할렐루야.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우리 이제 제8기 감남산 치유학교 40일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40일 동안 한 주간에 한 권씩의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6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속에 인생 편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약간 소주제라고 할까요? 그것만 봐도 책을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딱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에서 책도 한 권 읽어드립니다. 보면 이런 제1부의 시작의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것처럼 편집력이 없으면 잡동사니 인생이 된다. 짐이 무거우면 당연히 멀리 갈 수 없겠죠. 혼돈의 상태에서는 속도를 내서 나아갈 수 없겠죠. 방향이 없는데 우리가 강하게 추진하면서 추진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죠. 컨셉이 없는데 뭘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편집해 가겠어요. 여백이 없는 바쁜 인생일수록 사실은 편집력이 먼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한 500만 년 또 혹은 한 개인의 인생이 여러 번 산다면 이런 인생의 편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100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편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도 고백하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인생의 끝앞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시간의 확실한 부분이죠. 인생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다라는 거. 그런데 또 이 인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오늘이나 내일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할 거야 하는 그 말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사실 흥청망청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그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생의 그 마음에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극복하는 가장 방법이 뭐겠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편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알차게 스케줄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우리의 공허함이 떠나가는 그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연대기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10월 15일 오전 지금 10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경험할 거예요. 우리 시연이는 최근에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일본에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는데 하루가 얼마나 짧았겠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신나게 이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하루가 너무 짧아. 그런데 월요일 아침 학교를 가는 그 길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사실
다른 의미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농사를 지은 것처럼 응답을 받았다. 그날 하루의 역사를 하셨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났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가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일주일이요 168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사실 주일 강단 제가 메시지 길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한 30분 해요. 근데 이 30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한 주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집중, 무엇으로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편집할 것인가. 제가 처음 제주 캠프를 시작할 때요, 대정을 먼저 온 게 아니었어요.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주도에 해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산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성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 전도자가 제주도 토박이더라고요. 성산 토박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육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시다가 너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내가 인생의 끝을 내려 하는데 그래도 고향에서 내가 끝을 내야겠다 생각으로 제주로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늘 생각하는 그 나날 동안에 뭐 이렇게 성산일출봉에 그렇게 딱 있으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릴 때 자기가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내가 이 천지도 모르고 살아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번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산일출봉 밑에 지금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고 재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재창조하고 편집해야겠다? 얼마나 많이 포기하면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내 인격과 내 노력으로 사실 내 인생이 바꿔지든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괜찮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질 때 죽음을 생각하던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나의 연약과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6장을 끝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우리 3달 정도 이렇게 앞두고 있잖아요. 이 마무리를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건과 현장들을 보면서 인물들을 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아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이에요. 전도자들은요, 제네시스를 타면 좋습니다. 왜냐? 그게 제네시스,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알리셨어요. 생명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 그게 창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창조의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요, 창조 경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근데 이 창조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없어지면 내가 괜찮을 거다.
라는 원인과 결과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창조는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가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면은 그거 제거하고 그거 바꾸면 되는데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 있고,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 자꾸 들어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어제 우리 은지 집사님, 정주옥 성도님 결혼식 이제 주례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례 이 부부가 이제 아무래도 이 아내와 남편이 이제 결혼식에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례가 주인공이라서 저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신랑과 신부가 예뻐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 온 조명이 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하객들이 있는데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신랑 신부만 제 앞에만 딱 보이거든요. 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와요. 어두울 때는요, 사실 어두울 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두울 때는요, 다 보여요. 내 상황도 보이고 내 환경도 보이고 내 현실도 보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창조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 지부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날부터요, 제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 이름을 다 보는데 제가 신학교 때부터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었어요. 왜 제가 안 좋아했냐면, 저는요, 잔소리를 별로 안 듣고 살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잔소리를 좀 들어요. 잔소리를 안 듣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뭐 그렇게 말씀 많은 분이 아니셨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잔소리 하지 않고 좀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뭐 해라 마라, 뭐 제가 잘한 건 없는데 잔소리를 그렇게 안 듣고 살았는데, 이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를 듣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는 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청년 지부수련회를 가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교수님인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잔소리를 듣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요, 이미 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받을 응답을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도 제가 사역자인데 내가 오늘 이 목사님이 이러니까 오늘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교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련회가 이 교수님과 나의 사이에 재창조되는 시간이다. 오늘 잔소리가 아닌 내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곳에서 저에게 인생의 말씀이 붙잡혀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사실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내려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묵상을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시작인 창조를 보게 됐어요. 이거는 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에 관련된 책들 보면, 아이들 이해하기 쉬운 책들에 보면 만화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요, 사실은요, 계란이 먼저예요. 알이 부화해서 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닭을 먼저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의 시작은 우리가 태어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청년회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가정과 그 후대를 통해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사실 청년 이렇게 하면 저는요 그때 청년부 맡으면서 별로 마음에 안 당겼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미 자기들 머리가 다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이 몇 년을 살아왔던 그 시간이 시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를 아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린아이가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청년이 시작이래요. 그 말씀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 또 문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시작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에 이 사건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아픈 분이 있으시다면요 의사가 결정한 그 진단 이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회복하는 것이요 가장 먼저예요. 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세상이 말하면 뭐라 할 겁니까? 낙심하실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생을 끊으실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를요 제주도 올 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니까요. 다시 만약에 저보고 시작해라 어디 저 성산에 가서 시작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관이 달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불신자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경제 문제가 있는 분은 경제가 없어서 문제가 있겠지 생각하시잖아요. 경제 많은 현장 가보세요. 똑같은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입니까? 친구가 너무 많아서 맨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긴다. 아이고 나는 조용히 살고 싶네. 친구 아무도 없는 현장 가보세요. 똑같이 머리 아파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빼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하거든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안 죽는 분들은 이 죄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분들은 이 원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인생에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은 왜 착한 사람도 있는데 왜 죽습니까? 인생에 법 없이 산 사람도 있을 텐데.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땅은요, 창조주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는 죄의 해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야.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야.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교육이 나쁜 건 아닌데요. 교육은요, 죄의 해결이 필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상담이 나쁜 거 아니에요. 치유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돼. 잠깐 해결돼요. 진짜 영적인 문제로 온 삶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근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요. 그 근본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딱 하나로 딱 정리했어요. 뭐냐? 샤넬 향수를 뿌리고 디올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건 안 맞다. 맞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위치가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데 늘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세상 속에 있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것을 받고 싶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원리, 이 말씀에서 이 근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키, 재창조의 키는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 눈앞에 봤으면 좋겠다 하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육신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당연한 거예요.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예수가 길이 되셨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오늘 창조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보여져요. 아, 이거는 내가 낙심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괴로워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때의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뭐 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해방입니다. 어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후대들 좀 해방받게 해줘라. 눌려있다, 잡혀있다, 맨날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매여있다. 쉼을 줘라, 안식을 줘라, 평안을 줘라. 내가 정말 맞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쉬게 해주겠어요? 내가 평안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평안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도자가 평안하지 않은데 쉼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게 평안이다, 이게 쉼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해방으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방받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여정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2023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저희가 편집을 잘하면 인생이 잘 되고 편집을 못하면 인생이 안 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감남산 7기 때인가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땅에 물고기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아냐? 기억나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만여 종이 넘는다 했었거든요.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이거는 네가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거든요. 물고기도요. 이유가 있어요. 2만 마리 2만 그 어류의 어종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인생 없어요. 이유가 없는 인생 없어요. 천국에 없는 거 딱 한 개 있어요. 쓰레기통.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도 속지 말고 오늘도 속지 말고 미래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하신 인생 작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오고 그것 때문에 축복도 오는 겁니다. 이 인생 작품을 정말로 찾기 위해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이야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오직이 내 인생 속에 발견되어질 때에, 내 가장 깊은 곳에 발견되어질 때에, 내가 도망가는 문제, 내가 회피하는 문제, 혹은 내가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통과되어질 때 유일한 나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 한 주간 창조주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근본을 회복하며 이제는 내 인생 작품을 회복하는 최고의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